7월 월석에 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손 한번 꼭 잡으시면서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암송 구절 기억하시죠?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혹시 영어로 기억하세요? I love your Lord, my strength.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힘이 되 한글로 자, 한글로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시작. I love your Lord, my strength. 오늘 시편 이 19편의 말씀은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지성인 가운데 지성인이죠. 그분이 19편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이며 대개 우리가 시편 1편이나 23편 그게 가장 시편 중에 별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보다도 위대한 서정시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 속에는 뭘 담고 있느냐면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뚜껑이 덮여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인다. 그게 계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시란 덮여진 뚜껑을 열어 보이는 거.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뚜껑이 덮여져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세계가 덮여져 있단 말이죠. 그게 뚜껑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 보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거룩한 사건이 우리 안에 알 수 있도록 오는 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리벨레이션,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 속에 계시에 대한 사건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시편 19편 전체 속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그의 손이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 우리가 만들었죠? 자연적으로 생겼죠? 아니죠. 진화를 한 거지. 여러분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고 그 작가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작가의 생각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작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서 다윗은 그 속에서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느냐면 자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들어 주신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딱 보시면 그분의 외형적으로 풍기는 인상, 겉모습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게 보여졌을 때 행복합니다. 내 아내를 들여다봤을 때 처음에는 참 그렇게 예뻤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일자가 돼버렸어요. 참 그렇게 야들야들한 그 몸매가 갑자기 그냥 44, 54, 44로 여러분 그런 겉모습만 보면 그때부터 사람은 묘하게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창조하셔요? 하나님. 그러면 그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순간 그 아내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연자씨
아이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성적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도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리빌레이션 케이스입니다. 2절을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에 말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날은 날에게 계속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죠. 지금 이 우주가 엄청난 굉음의 소리를 내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만 하더라도 자전과 공전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지구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감각적으로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구만 보더라도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다음에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계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풀 한 포기 그리고 새 한 마리.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지식이 도서관에 있는 그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 더 내포되어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체 물리학이라든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이게 그 지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절대자를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것 위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계적인 천문학자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또 하나 과학의 두뇌가 집단적으로 모여져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나사입니다. 우주항공고 그 나사에 있는 직원의 99%가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참 묘해요. 들어가면 들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우리는 절대자를 만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자. 그러면서 여기 3절, 4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보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고탄수를 보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요 참 묘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감정이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감탄사가 그렇게 늘어나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데, 세상에 어머머머, 야 원더풀, 뚜리더풀, 와 기가 막히다, 와 감탄사가 많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감정을 살려줘요. 성령 받기 전에는 차가운 이성밖에 머릿속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성의 세계로 자꾸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져 있었는데,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성과 더불어서 내 속에서 감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 영성을 살려주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감탄사가 들어가요. 세상의 권사님 멋있다. 아유, 이 시간 서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머머머, 이렇게 멋있을 수가, 이렇게 잘생길 수가, 이렇게 놀라울 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을 보면서도 무슨 이렇게 뭐 하나를 보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있는 게 미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 달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7월 한 달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내 속에서 그런 감탄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19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어디에다 주목을 하느냐? 해에 주목합니다. 많은 자연의 모든 현상이 있고 자연물이 있습니다만은 해에 주목을 하면서 4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해서 이렇게 태양을 장막을 베푸셨고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태양과 같고 이게 너무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막 이렇게 붉게 타올랐을 때 이렇게 일출이 막 일어났을 때 그때의 그 태양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대요. 여러분 보세요. 신혼밤 첫날 밤을 보내고 다 보냈잖니요. 첫날 밤을 다 보내고 그리고 그 신방에서 나올 때에 신랑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을까? 그 모습으로 지금 이 태양에 떠오르는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 서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과 인간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지구와 태양의 간격과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이 땅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이 지구와 태양의 간격에서 조금만 멀어지더라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얼어 죽습니다. 가까우면 다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지금 누가 지금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절대자 위에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그 간격을 지금까지 창조 이래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구상에 살면서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매일 떠오르는 그 태양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아,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광합성 작용을 하고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고 이게요 태양이 없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부터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합니다. 한번 줄을 쳐보시면 좋겠어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그래서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몇 가지인가? 4가지예요. 4가지. 첫째로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 우리 영혼을 refreshing the soul, 우리 영혼을 refreshing,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과 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내일은 새벽기도 오지 마세요. 내일은 절대로 오지 마세요. 월요일 날 오세요. 이게 새벽에 시편 여행을 하면서 그 말씀이 refreshing the soul, 우리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refreshing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네. 여러분 냉장고를 refrigerator라고 그러거든요. 냉장고를 왜 그러는가? 거기에 들어간 음식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refrigerator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냉장고에 음식 집어넣으면 계속 새로워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역사가 바로 무엇인가. 그 다음 7절에 보시면은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줘? Making wise the simple. 심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사람, 그 단순한 사람을 making wise,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 말씀 암송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암송한다. 그때 암송한 구절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아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말씀 암송이 기가 막히게 돼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가서 안수해요.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이 담임 목사의 안수기도 받고 자라기를 원하면 성광 어린이집으로 보내. 아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 와야 내가 안수하고 그러지, 언제 내가 쫓아가서 안수하겠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안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어린이집에 가서 안수하는데 2달 전에 가서 안수할 때하고 2달 후에 이번에 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성광 어린이집에 이 친구들 이렇게 똘똘할 수가 있을까 봤더니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making wise, 지혜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게 giving joy to the heart. 우리의 마음속에 giving joy, joy라고 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참 묘하게도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은요, 그렇게 배불러요. 사람은 밥만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giving joy,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to the heart,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giving joy, 너무 기쁨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해요? 눈을 봐. 이 말은 giving light to the eye. 우리 눈에다가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에 빛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요. 지금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가장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송이꿀이 뭔 줄 아세요? 송이꿀, 송이버섯에서 나오는 꿀? 그거 아니에요.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벌집이 있으면, 벌통이 있잖아요. 그 벌집이 있으면은 그 벌이 꽉 차가지고 밖으로 흘러나온 것을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너무 이렇게 꿀이 많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벌통에서 이렇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꿀이 많으면 밖으로 이렇게 넘쳐요. 넘쳐나는 그 꿀을 송이꿀이라고 그래요. 송이꿀. 그래서 여러분, 이 단맛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꿀맛입니다. 너무 맛있으면 무슨 맛? 꿀맛이라고 그러죠. 꿀맛.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꿀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남편을 부를 때 honey, honey, my honey, 나의 꿀님, 나의 꿀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honey, honey 한번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honey 해보셔요. honey, honey. 꿀이라는 꿀이라는 단맛 주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기서 걸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12절에 보세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7월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시편 19편은 계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연 계시와 말씀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7월 한 달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 계시를 놓고 만들어진 찬송이 79장입니다. 79장 한번 펴보실래요? 79장. 79장. 아시는 찬송이죠. 이 자연 계시를 찬송으로 표현한 게 79장.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구 영혼이 내 영혼이 뭘 할까요? 찬양하네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게 찬양의 가사는 높고인데 우리 음은 낮고요 지금 음을 조금만 여기만 높여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자 그 부분만 자 주님의 시작 주님의 높고 아니 그보다 좀 더 올려야 돼요. 최 목사님부터 올려야 돼요. 이렇게 나도 못 올려 지금. 자, 주님의 시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요절의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 조금 깁니다마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호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너무 복잡하면 앞에 있는 걸 띄워버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만 내 입의 말과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 번만 내 입의 말과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체적으로 14절 다 같이 암송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하셔도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자,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우리 장항에 사는 우리 귀한 집사님도 새벽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에덴 성광교회 우리 앞으로 담임하시게 될 우리 이유한 목사님, 사모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서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서로 주의 이름으로 한번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손을 한번 꼭 잡아주셔요. 한 달 동안 행복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 기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